일본의 대단히 저명한 교육자이면서 사회 사업가인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시모지라고 하는 분은 원래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 중에도 굉장히 악질로 소문한 그런 사형수였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저 북쪽 춥고 추운 북해도 지방에서 탄광을 개척할 때에 나라에서 그곳에 일할 사람을 모집했지만은 그 혹독한 추위와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곳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그 북해도 탄광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형수들에게 그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형수들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 험한 환경에 가서 그곳에서 탄광을 개발하고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모지는 사형수여서 그때 북해도에 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탄광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환경도 열악하지만은 사형수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환경으로나 또 그 사람들의 구성 요소로 보나 그곳은 마치 지옥 같은 그런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모지는 사형수들 가운데서도 악질로 통하는 그런 죄수였습니다. 다른 사형수들도 면회오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은 그래도 가끔은 면회를 오기는 했지만은 이 시모지에게는 면회를 올 사람도 없고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시모지에게 면회를 왔다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지는 도대체 내게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면회를 왔지 하고 면회 장소에 가보니까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사람이 스스로 서지 못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디에 사셨는고 하면 일본에서 제일 남쪽 지역인데 거기서도 배를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 그런 섬이 시모지의 고향이었는데 그곳에서 그 먼 길을 아들을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시에 교통편이 거의 좋지 않았던 시대에 삼천리길을 그 먼 길을 아들을 보기 위해서 북해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시모지는 어머니가 고생한 것도 알고 또 당시에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없는 때여서 도로 자기를 찾아온 그 어머니를 구박하면서 왜 이 먼 곳까지 왔느냐고 이곳까지 와서 무슨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어머니에게 아주 좋지 않은 말로 그렇게 어머니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과 같이 있어 봐야 그 아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못 되고 힘이 못 된다는 걸 알면서 그래서 시모지에게 작은 보자기 하나를 주면서 알았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를 보고 싶어 왔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하고 작은 보자기 하나를 전해주고 어머니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떠나가고 난 뒤에 어머니가 준 작은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주워간 보자기 속에 성경책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지는 생각하기를 이 할머니가 아들이 멀리 사형수가 돼서 탄광에 있으니까 외로워서 예수를 믿었나, 아니면 예수쟁이들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를 믿었나,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왜 교회를 다녀서 이것까지 고생하면서 내게 와서 이것 하나 주려고 왔다 가나, 이런 불만이 생겼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종이도 아주 귀한 시대니까 같이 일하는 죄수들이 이 성경책을 하나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가 피우는 거예요. 시모지가 조금 마음이 상한 게, 우리 엄마가 삼천리길을 와가지고 죽어간 성경책이 겨우 이 사형수들의 그 담배를 말아 피우는 종이 노릇밖에 못한다 싶어서 그 성경책을 자기가 가지고 가서 어느 날 도무지 이 속에 뭐가 있길래 이걸 하나 주려고 그 먼 길을 왔단 말인가.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읽는 그 순간에 마치 성경책이 지남철처럼 이 시모지의 마음을 당기는 거예요. 시모지의 마음을 너무 이 성경이 사로잡아 버려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성경책만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책에서 완전히 매여서 성경책을 모든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성경책을 읽는 데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탄광에 들어가는데, 이 탄광에 들어갈 때 시모지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일을 열심히 하고 탄광 속에서 점심을 먹는데 시모지는 빨리 점심을 먹고, 다른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점심 먹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쉬고 있을 때 혼자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빨리 밥을 먹고 다른 갱도에 가서 혼자 조용하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시모지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나온 그 갱도 외에 조금 전에까지 있었던 그 갱도가 무너지면서 같이 일하던 37명의 일꾼들이 다 매몰되어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이때 시모지의 마음속에 성경책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터인데 이 성경책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중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전혀 다른 시모지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범수가 되고 감형이 되고 또 감형이 되어서 결국은 살아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살아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어머니는 벌써 세상을 떠나갔고, 그는 자기 자신이 살아서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거의 내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어머니에게 너무 불효를 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양로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어머니 대신에 섬기며 효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중학교도 세우고 고등학교도 세워서 그가 6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육자가 돼서 교육자 대상을 받게 되고, 또 사회사업가가 돼서 사회사업의 대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77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생은 누가 보더라도 과거의 시모지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인생의 삶이 그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왜 한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잃어가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는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내 자신이 잃어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방황하고 잃어가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 인생의 길이 되시고 말씀이 그 인생의 길이 되니까 그 인생이 찾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결국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얻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가는 삶이 무엇이고 찾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중에 또 사랑의 선물인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은 많은 것들을 얻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정에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됐어요.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아직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은 내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대로 훌륭하게 잘 자라 청년이 됐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잃어버린 남편, 잃어버린 자기 세계를 이 아들의 모습에서 나는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전부와 같은 그 아들이 다 자라서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리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위로했지만 무엇이 이 여자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잃어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일찍 일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늦게 발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린들 누군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잃어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내 잃어가는 삶을 대신할 수 있는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살면서 인생이 이 세상 잃어가는 삶의 보상이 가정과 자식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인생이 성장하고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가족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좀 일찍이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늦게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구도 속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보면 다 인생은 잃어가는 삶을 살 뿐입니다. 누가 잃어가는 삶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잃어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있는 사람에게 이 구도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이 구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 다 이렇게 잃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잃었고 그래서 슬픈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거 조금 늦게 잃었을 뿐이지 어차피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볼 때 잃어가지 않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잃어가는 삶을 종지부짓고 찾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인생의 삶에 대입시킵니다. 이 과부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 청년이 살아날 때에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잃어가는 삶을 스톱시키시고 찾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친히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인생의 죽음의 행렬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다시 이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아들은 잃은 아들입니다. 이후에 얻은 아들은 얻은 아들입니다. 찾은 아들입니다. 이전의 아들은 죽은 아들입니다. 이후의 아들은
생명을 얻은 아들입니다. 이전의 아들은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은 이후는 주님이 그에게 생명의 기업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잃어가는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오신 주님이 인류 역사를 바꾸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들을 장지에 가서 묻으면 그의 모든 삶은 다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삶의 행렬을 주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을 삶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에 속한 삶 중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삶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림의 마지막 단계에 친히 오셔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삶을 찾은 삶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누구라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잃어버리는 삶의 방향을 향하여 그 생명이 가고 있고 그 삶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의 방향이 찾아가는 삶이 되고 얻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의 삶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인생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은 비로소 잃어버린 삶의 방향에서, 잃어가는 삶의 방향에서 찾은 삶의 방향, 내 인생을 회복하는 삶의 방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곁에 있었지만 누구도 이 여자의 잃어버린 삶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 동행할 수는 있어도, 잃어버린 삶을 따라갈 수는 있어도 그 잃어버린 삶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 속에 오셔서 잃어버린 삶을 찾은 삶으로, 회복하는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에게 있어서 차점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며 삽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이 세상의 많은 현실이나 부자는 오히려 잃어버릴까 더 전전긍긍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찾은 것 같지만은 더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도 어떤 것도 잃어버림이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잃어가는 몸이고 내가 얻은 모든 것도 그 방향성은 결국 잃어가는 것들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인생이 있고 찾은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찾았노라. 이것이 구원의 백성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것이 심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름과 차점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생에게 하나님 이외에 무엇이 이름과 얻음을 설명하는 다른 주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욥을 보면 욥은 다 이렇습니다. 안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욥기에 처음은 욥이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욥이 다 잃어도 하나님 잃지 않으면 이런 삶이 아닙니다. 지킨 삶이고 찾은 삶이고 얻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 없는 삶은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을 보면 다윗이 고난 앞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인생이 무덤 앞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6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상녀의 뒤를 따라서 이 절망의 행렬을 뒤쫓아서 그 행렬을 멈춰주지 못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따라갔던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을 멈추신 주님을 보면서 이 가정을 보고서 하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자기 백성으로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지금까지 생각은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버리셨구나.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바로 사람이 나인성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보고 있구나. 이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이전의 삶이나 이후의 삶은 뭐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달라졌겠습니까? 이전에도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거고 또 이후에도 역시 살아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겁니다. 사실 모르고 산다는 개념에서 보면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이나 이후에 사는 삶이나 뭐 구조적으로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잘 살았다, 성공했다, 뭐 이 세상에 자기 목적과 소원을 이루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시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설사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아도 제왕이 볼 때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놀라운 그런 은총이었습니다. 이 사람 돈이 많구나. 이 사람 좋은 배경이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 성공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 곁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것이 소망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최고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의 기쁨의 전부야. 바로 그 가정이 진정 복받은 가정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한 가정보다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읽을 수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을 또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당당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구나.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잃어가는 삶의 방향성에서 찾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가진 진정한 삶의 새로 태어난 중생의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을 자기들이 딱 보는 순간에 엄마가 전의 엄마가 아니다. 엄마가 전의 삶이 아니다. 자식 눈에도 그게 눈에 보이더래요. 자식 눈에도 우리 엄마는 전의 엄마가 아니야. 전의 삶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 분 같아. 이제 엄마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엄마의 삶은 없는 거야. 어린 자식의 마음에도 그게 마음속에 느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지우고 또 지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나인성 과부의 삶에 이전에는 다 지울 수 있었지만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어제 논산훈련소에 이제 새 성전을 입당하고 처음으로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전도회 회장님들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강단 위에 이렇게 있는데 강단 밑에 이제 세례를 주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이 있는데 또 이제 세례 물 닦아주는 권사님들이 그 앞에 있다가 물을 닦아주는데 어떤 분이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물 닦아주는 권사님 누군지 아느냐고 그러길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영화 배우 김민정이라 그래요. 아, 저분이 직함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라게. 여기 한번 불러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없을까 하니까 내려가더니만은 한참 물 닦아주고 있는 사람 끌고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분도 할매요. 뭐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분도 이제는 연세가 많아서 뭐 할매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뭐 그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고 가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이분의 잃어버린 삶. 과거에 뭐 이쁠 때 인기도 있었고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찍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육신적으로 보면 잃어가는 하나의 삶과 그러면서 또 예수 안에서 섬기고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와서든지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하나의 이 사람의 또 찾아가는 삶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잃어가는 삶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찾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이 위대한 것은 예수 안에서 찾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잃어가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한 해가 찾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